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참 덥더니만 조금 더 선선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접어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믿음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더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5개월 동안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긴 구원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배 승선을 했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여행하면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살펴보았죠.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예정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된 것을 보증해 주시고 도장 꽉꽉 찍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누릴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엄청 매우 무지무지하게 큰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묶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이루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기 전에 행하던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성도가 모두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복음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마귀의 교활함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 영적 전쟁 최선봉에 서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했지요. 우린 지난주에 이 말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의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의미를 넘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나처럼 너희들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영적 확신을 가져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답게, 주인답게 복음 들고 나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에도 여러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피차 복종하면서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골로새 교회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앞에서 치룰 테니 너희는 후방에서 기도나 해달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사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자는 말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연극, 소설, 만화, 그리고 TV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불법과 불의,
음란과 마약이 판을 치고 하나님 없이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불신의 시대, 무신과 무지의 시대, 기초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들마저도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우리 아들, 딸들조차도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중직자들, 그리고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 신앙의 그 뜨거웠던 열정, 그 본질, 그 순수성 다 잃어버리고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힘이 엄청난 것처럼 보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없으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요, 혈관 하나 툭 터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가 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도 매우 잘 압니다. 그 은혜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죠.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사명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걸 지상명령으로 한다. 이 땅에 계시면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다. 이런 것들은 잘 배워서 압니다.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오늘 제가 이 제목 그리고 뒤에 말씀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된 이 골로새서 말씀 본문으로 전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제목부터가 식상하잖아요. 재미없는 제목이죠. 제가 늘 설교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별로 여러분들 기대감이 들지 않죠. 관심 없는 주제 아닌가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 못 받게 하려고, 나도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려고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풍요의 세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적당히 물질과 권세와 세상 재미를 맛보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녀도 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마귀의 짓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을 입에 담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들은 리더들은 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어요. 그리고 교회가 죽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복 받겠다고 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참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던가,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부모, 형제, 친구들과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던가.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뭐 조금이나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오늘 본문 5절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도 나처럼 세월 아끼고 너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너희들도 복음 전하게 할 것이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일이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죽고 사는 일이고 내 아들, 딸들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여질 때만 우린 아름다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유일한 우리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삽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살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란 말은 십자가가 하는 이야기, 십자가가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새로운 법을 이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고 험난한 이 땅,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없이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늘 얌전해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11조 해라, 저는 헌금하라는 설교도 안 합니다. 전도해라 이런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강조 잘 안 했습니다. 초청주일이나 돼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말씀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싫어하고 식상해하고 그냥 교회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길 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그냥 얌전하게 전도도 강조 안 하고 헌금도 강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성도들 영적으로 그냥 무기력한 성도들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말이 식상한 것이냐고요? 이것이 정말 재미없는 제목이냐고요? 이것만큼 소중하고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 남편, 내 아내 살리고 내 아들, 딸 살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은 마침내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전도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요,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교회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 그 자체, 사람의 말이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가 됩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복음 사역자 사도 바울도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다닌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는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희박했고 음란한 도시,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종교성이 많아 잡신이 가득한 영적으로 암흑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와 매우 흡사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매우 질이 낮고 영적으로 캄캄한 도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던 도시,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을 자꾸 빼버리고 그냥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전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 예수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말하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딴짓하지 말고 뭐 민족을 위해 뭐 대단한 일 좀 해보겠다고 막 예루살렘 떠나고 뭐 그러지 말고 성령 임하시고 권능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는 못 가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라.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증인된 우리에게 복음 들고 나간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은 자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주변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능력을 덮여주실 때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의 그 돌바닥에서도 막 무릎 꿇고 말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했겠는가? 내가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쉽지 않죠. 태신자 작정하라니까 쓰긴 했지만 여지까지 그냥 지내오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기회가 안 생기고 용기가 안 생기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우리들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아닙니까? 소중한 생명 아닙니까? 이 세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길을 주었는데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이 복음 전하고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가면 우리 주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때는 내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 사랑한다면 이 십자가에 도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전도자는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면 전도할 기회가 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